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을 마치도록 하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교회 직분에 대해서 또 그 역할에 대해서 과연 우열이 있느냐, 높낮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혹 누가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쉽게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이 소용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주제는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 모든 사고의 기초고 출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높거나 낮거나 그런 개념이 일절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고 또 이유가 있기에 만남을 주신 존재라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4장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조금 따끔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9절서부터 채택이 됐지만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조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을 통해서 좀 비튼 거죠.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요지는 이미 너희가 배불렀구나. 이미 부여에 있구나.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는구나.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대로 고린도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항구 도시인데다가 무역거래가 왕성한 위치다 보니까 모든 게 넉넉했어요. 그리고 풍성했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도시는 사람들의 그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왕성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멤버십 자체도 상당한 인텔리층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로 이제 교인들 대부분이 뭐 의사, 변호사, 뭐 또 철학자, 뭐 이런 분들이 교회 구성원인데다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능력 가진 사람도 많았고 또 은사를 가진 사람도 특별히 많았습니다. 저마다 방언을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잘난 걸 서로가 막 주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스스로 만족해 있었고, 야, 뭐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냐? 학교에도 소위 서울대가 있고 또 안 그런 대학이 있듯이 이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부족함이 없이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우리 교회 성도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무슨 학위를 가졌고 뭐 이런 어떤 세속적인 스펙이 교회의 이상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죠.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미 배불렀구나. 또 이미 풍성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유사한 교회가 계시록에 하나 등장을 합니다. 혹시 어느 교회인지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그 7교회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교회마다 어떤 준엄한 책망과 칭찬을 고루합니다. 그 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유사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위치 자체가 고린도하고 아주 비슷했어요.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이다 보니까 돈이 많았고, 특별히 그 도시는 아주 당대 유명한 의과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의과대학에서 뭘 생산했는가 하면 안약을 생산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눈을 고치는 그 원료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안약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AD 17년경에 그 지역 인근에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랬을 때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이제 로마 중앙정부에서 지진 피해 입은 지역마다 엄청난 재정 지원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마다 재정 지원을 이제 예산을 짜서 로마 중앙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거절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만큼 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든 하나님의 은혜가 덜 목말랐습니다. 절실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상식적인 것을 찾고 딜럭스한 것을 찾고 매너와 교양과 이런 분위기 있죠. 왜? 강남에 가면 그런 교회들 몇 군데가 있어요. 감히 꼬질꼬질한 사람들은 앉았다가는 뭔가 어색해서 이렇게 불편한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가끔 있어요. 또 그런 분위기를 자신들의 교회의 어떤 소중한 가치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유명한 본문 있죠. 전도지에도 자주 나오는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 기자가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그 지적이 뭐냐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구토가 날 지경으로 토하여 내칠 지경까지 되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라. 기억나죠, 여러분? 거기서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해하고 부요해하고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공간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금은 보화를 다 갖추고 인력 자원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벌거벗은 교회인 거죠. 같은 이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불렀구나. 그런데 그들이 배부른 근거가 뭐냐 하면 그들의 지식 그리고 그들의 넉넉함, 은금 이런 것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가치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것이 교회에 행세되거나 자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로법을 써요. 자, 9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네. 이거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사람들과 세상 앞에 끄트머리에 두셨도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 끄트머리에 뒀다는 말은 사실 로마 시대에
그 전쟁을 염두에 둔 굉장히 그 중요한 세레머니를 생각한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로마는 여기저기서 전쟁을 많이 벌였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승리한 장군들이 정복을 차려입고 퍼레이드를 해요. 그 로마 시내로 쫙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승리한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뒤에 노획물들을 진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누굴 두냐 하면 전쟁터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맨 끝에 둬요. 전쟁터에서 죽여야 마땅한데 일부러 안 죽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구경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구경을 시킨 다음에 그 전쟁에 이긴 자들의 박수와 영광을 위해서 그 포로들을 맨 끝에 둡니다. 그리고 구경시킨 다음에 죽여요. 또는 노예를 삼거나.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끄트머리에 둔 자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뭐죠?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구경거리.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전쟁 후에 벌어지는 퍼레이드를 염두에 둔 표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11장 22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흐름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스펙을 얘기해요.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정통 히브리인이다. 너희 많이 배웠느냐?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가지고 자랑을 했죠?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혈통과 있고 없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자랑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자랑으로 가느냐 은혜인 줄 알고 가느냐 결국 이 둘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와 많은 은혜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으로 이게 은혜로 가지 않고 이게 자랑으로 자꾸 갔어요. 이 자랑은 결국 내게 근거가 있다는 발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하고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하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 인식 세계가 전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비유법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정도 대단하냐? 나도 인간적으로는 그 정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뒤에 쭉 열거된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구경거리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은 끄트머리에 붙잡힌 포로 마냥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내가 감당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에게 좀 용기를 주려면 어떤 반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게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했다? 쳐부수고 극복하고 이겨냈다. 이래야 이제 말씀을 읽는 우리도 또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야 될 저도 좀 보람있게 좀 반전을 통해서 확고한 메시지를 쉽게 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읽다가 맨 마지막에 33절에 보니까 나는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라. 아주 창피한 얘기로 그냥 슬그머니 끝이 나버려요. 이게 참 맥 빠지는 일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할까? 그렇잖아요. 뭔가 병사들을 쳐부수고 그 위협을 극복해내고 결국은 견딘 끝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능력으로 때려부셨다. 승리를 하고야 말았다. 그러면 우리도 용기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힘을 내자. 그런데 결국은 한밤중에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참 맥 빠지죠? 바울이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 뭘까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니 약한 게 자랑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한 게 어떻게 자랑이 될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내용은 아니고 성경이 안내하는 초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인생관은 어찌해야 되냐 하면 종말적 시간과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종말적 시간과 역사관이라는 건 뭡니까? 그거는 언젠가 이 땅이 멸망할 거다. 끝장이 날 거다. 물론 그것도 내포하는 사상인 것만은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향점과 방향과 준비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이 집중되도록 계속 조여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너무 매력있고 우리에게 보람을 주고 매력을 주고 달콤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인간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를 진절이 나게 만들어요. 살짝 동의가 안 되시죠?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동의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의 걸음걸음마다 악을 쓰고 비명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어쩌면 좋죠? 그래서 이 땅에 계속 정내미를 떼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정내미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정말입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내 자식한테 차이고
내가 차일 이유가 없는데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차곡차곡 하나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아, 이 땅에 위로가 없구나. 맞죠? 예. 그거를 우리는 종말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살만하고 재밌어 보세요. 인간이 그런 생각 가질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못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인간에게 큰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알수록 들어갈수록 정말 지인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현장에 내몰려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가치를 잘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실력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홀딱 고집 부려봐야 한 7, 80 부리다가 붙들고 가는 건데, 똑같은 오해 속에 힘들어했던 시인 하나가 있어요. 그분을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7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자, 저하고 이제 천천히 한 절씩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너무 좋겠죠? 8절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야,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까지요. 시인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너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데, 손이 깨끗하게 사는데 그게 다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악당은 더 오래 살고 막 혀는 하늘에 두루 다니고 얼마나 거만한지, 마음의 소음보다 소득은 더 많이 늘 생기고. 그런데 13절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25절로) 건너가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기 이 시인이 한때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뭘까?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항상 고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종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사도 바울처럼 끄트머리에 구경거리처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당한다고 하나님 그 당한 만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느냐? 천만에요. 보상 없어요. 그 사이비 기독교가 약속하는 겁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진정한 기독교는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종말적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이 사람들은 다 앞에 쭉 믿음의 용들이 열거됐죠.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땅에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철저한 자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뭘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그네는 최소한의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거를 꿈에도 잊지 않고 준비하면서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가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잠깐 앞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여전까지는 좀 심하게 비꼬면서도 야단을 쳤어요. 이미 배불렀구나. 이미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이 땅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너희는 벌써 다 된 것처럼 왕노릇하는구나.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이제 그게 지금 말하고 싶은 본론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같이?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자녀. 근데 이 자녀는 부성애를 염두에 둔 개념의 대척점에서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낳았다. 자, 여기 스승과 아비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스승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비라고 표현합니까? 아비고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자녀. 자, 이왕이면
더 좀 이렇게 자애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나는 내가 너희 어머니다 이런 표현이면 훨씬 또 성도들이 받아들이기가 수월하고 편했을 텐데 바울이 남자라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부성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갖는 그 역할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갖는 역할은 이 당시 부성하면은 훈련의 기능을 맡았어요. 훈련.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뭘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자녀라는 개념과 아버지라는 당시 부성애 하면 부성의 이 사랑은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어떤 공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훈육, 훈련. 사도 바울이 딱 판단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릴 수밖에 없다. 그 3장에서 어리다고 표현을 했죠. 틀렸다라는 표현을 쓰질 않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럼 태어났으면 이 교회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아버지처럼 헬라 시대의 아버지처럼 이 교회를 이제는 훈육하겠다는 의미예요. 여기는 이제 엄격한 트레이닝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주신 주제가 뭐예요? 두 글자, 회복과 성숙입니다. 회복과 성숙.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심성으로 온전한 사람 구실할 때까지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뭐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엄마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갈등하는 본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늘 이 기로에 항상 고민이 많아요. 조금 우리 성도님들을 편하게 따뜻하게 널널하게 하면 저도 좋죠. 저도 좋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삼일교회 부름받은 소명을 다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또 자신이 없어져요. 여기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번역상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고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집집마다 노예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주인이 자녀들 양육을 위해서 머리 좋고 지혜롭고 똑똑한 노예를 하나 뽑아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과 함께 대신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잘 양육을 네가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절과 모든 것을 아버지를 대신하는 가치 차원에서 단단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 역할이라고 말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녀예요, 자녀. 근데 그 자녀를 훈육하고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한 겁니까? 사도 바울을 고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런 영적인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녀라는 개념과 함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훈련이
전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들 표현처럼, 우리의 표현처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목적지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란, 월십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와 함께 더불어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이제 고르게 영양분을 배합해가지고 튼튼한 근육이 붙고 트레이닝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몫이냐면 교역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그래도 근육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 과목이 있다면 아주 혹독하게 무섭게 한 선생님 과목이었어요. 늘 그냥 만담이나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나 해주시고 일찍 끝나고 늦게 들어오시고 이런 선생님들 과목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학부를 신학대학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신대학에서 전설 같은 여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다 알아요, 그분은. 오래된 선배도 알고 아주 이제 막 입학한 선배도 알고 다 알아요. 그분 수업에 한 번씩 혼이 나지 않는 학생이 없어요. 그분이 이제 영어를 가르치시고 헬라어를 가르치신 교수님이신데 모태솔로세요. 굵은 뿔테 안경을 쓰시고 가녀린 몸매에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여성이세요.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훌쩍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친구 하나는 그분 머리하는 미자원까지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F 안 맞은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도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그거 땜빵 하느라고 혼났죠. 근데 하여간 그분은 이 총신 대학 출신이면 전설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일 남아요. 요즘도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성 목사님 나 좀 도와야지. 자꾸 전화하세요. 아무래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선생님 뭐 돕기는 뭘 돕습니까? 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엄하게 무섭게 한 분의 과목이 남아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인 위치가 아무래도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요구 조건대로 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하는 역할은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는 생겨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별 기대하지 마세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가 내가 너희를 아비로 만나겠다. 그 말은 부성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훈련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아멘. 자, 이거 참 무서운 얘기인데 바울이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물론 여기서 본이라는 얘기는 제일 앞에 선보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기준 빌립보서 강의할 때 기준에 대한 얘기했죠. 제일 앞에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항상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맨 앞에 선 사람이 안 보이니까 바로 앞에 사람을 보고 줄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된 데는 좀 시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을 때입니까? 안 되었을 때입니까? 아직 복음서도 완성이 안 되고 구약도 정경으로 완성이 안 돼 있을 때예요. 돌아다니는 토라는 있었지만, 게다가 더 참 고민스러운 것은 교회가 이제 막 땅에 창립이 되던 때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그러면 무슨 교회 헌법이 있어요, 내규가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나씩 포맷을 하고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성경이 돼 있기를 해, 교회에 무슨 내규가 있기를 해, 어디 무슨 모델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럼 뭘 볼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걷는 걸음이 그때는 길이 됐어요, 그냥.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삶에 사도들이 내몰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기초가 되죠. 그들이 걷는 걸음이 그대로 뒤에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길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제가 우리 삼일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아주 독특한 문화가 이 간사 문화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간사예요. 담임 목사님 말보다도 우리 간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직방이에요, 여기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사가 갖는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간사는 웬만한 교회 교육자 위치고 수준이더라고요. 헌신도가. 참 제가 속으로 박수를 혼자 칠 때가 많아요. 내가 일반 평신도로 삶을 살았다면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간사는 집안하고 트러블이 생길 정도로 너무 간사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또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앞에 본이 되어 사는 위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목회를 이만짝 하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않던 많은 후배들,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이제 어디 가면은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뀐 겁니다. 겁나요. 내가 네 인생을 언제 바꿨냐? 근데 자기는 제 어느 현장의 설교 한마디에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겁나 죽겠어요. 막 그런 거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앞자리에 내몰려서 리더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정말 가능하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정말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 이 앞자리에 서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위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징징 또 울면서 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하나님 맡긴 일인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 하잖아요. 맡긴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죠?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맡긴 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말씀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은 하나인데 돌아봐야 될 목양지가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어떤 때는 하도 와달라는데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송태근이 아바타 한 10개만 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데 저렇게 보내게. 진짜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 하나의 가상의 세계지. 그런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영적인 아바타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당장.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고 또 돌아봐야 될 목회 현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오늘날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길래 KTX가 있기를 해. 그런데 충실한 제자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누굽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 아들을 어떻게 인정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죠? 디모데가 대신가요? 바울이 가야 할 자리에.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가 가면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 준 것, 또 내가 너희 앞에서 모든 행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날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나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나 이 친구가 가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실한 신앙의 동지가 여러분 곁에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작년 목장 개강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인도를 해서 드렸어요. 처음으로 이제 뵀어요. 작년부들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이제 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 장 2절 한번 같이 읽고 얘기합시다. 읽고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누구에게 쓰죠? 사도 바울이 쓰고 누구에게 쓰죠? 디모데에게 써요. 자, 그럼 보세요. 구절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 자, 보세요. 모두 구조가 몇 단계입니까? 4단계죠? 첫째, 누구? 바울이. 두 번째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제자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절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누구나 제자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무리로 와요. 청중으로 와요. 그 다음에 청중 속에서 컨버터, 개종이 되죠. 거듭나요. 그래서 확신, 컨빅션,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가치관을 다 동원해서 따르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면 충성된 사람의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자, 예수님도 3년을 살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때 교통형평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명에게 집중했죠?
12명에게 집중했어요. 근데 그 12명이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부유한 열매를 드러냈습니까? 그러니까 송태근이가 아무리 잠 안 자고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도토리 안에 무슨 나무가 감춰져 있죠? 상수리 나무. 그 조그만 도토리 안에 커다란 거목이 감추어져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철학은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그 뒤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될 세계복음화의 커다란 그림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제자 훈련의 하나의 툴인데 이걸 자꾸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가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이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여기서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건 자기가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디모데의 수준이 누구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열매를 거둡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3.1교회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본질에 더욱 집착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는 무리로 일어서는 훈련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